지금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춥다고 단지 느끼고만 있습니까? 그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추운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단지 대상으로서 알기만 합니까? 수행의 대상은 어떤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은 다 대상입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소리하고 그 소리를 아는 일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소리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듣는 일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저 밖에서 나는 것 같지만 마음이 그 소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일입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작용, 보는 작용,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지거나 하는 등의 어떤 물리적인 체험은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들린다라는 것, 듣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분명히 알아지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하는 작용들은 어떤 고정된 형체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것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알아차림은 아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사띠입니다. 근데 이런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 몸과 마음에 대해 항상 관심을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입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이고 그리고 바른 대상을 아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 때마다 어느 정도의 집중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상을 아는 정도의 집중이면 충분하고, 이미 대상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더 필요 이상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건 결국 쓸데없는 마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집중을 하면 대상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상을 자세하게 안다라는 것, 자세하게 본다라는 건 대부분 그 대상의 어떤 관념적인 의미를 더 안다라는 것인데, 그 대상의 모양, 색깔, 크기, 거리 이러한 것들은 다 관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는 작용 그 자체에, 들음 그 자체에 거기에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리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는 것, 봄 그 자체를 분명히 안다라는 것은 알아차림이 분명한 것입니다. 집중의 힘이 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작용, 듣는 작용을 자세하게 안다는 것은 그러한 작용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라는 것이지, 집중을 통한 어떤 물리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의도적으로 애를 쓰지 않는다면은 어떤 특정한 작용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알아지는 대로 그냥 알 때, 그때 우리가 듣는 작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대상은 다 무시하고 듣는 작용만 알고자 한다면, 그렇게 의도를 낸다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대상만 붙잡고 이것만 봐야지라고 그렇게 한다면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갑니까? 힘이 빠집니까? 그때의 사띠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고자 한다면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듣는 것을 알면서 보이는 것도 함께 알 수 있고, 또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알고, 느낌은 느낌대로 알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그냥 알 때, 이때에 알아차림하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만 집중해서 알아차리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힘이 덜 들어갑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라는 말, 편하게 수행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말고 육문을 오픈시켜 놓고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는 마음, 알아차림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행한다, 편안하게 수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릴 때 어떤 특정한 대상을 다른 대상들보다 좀 더 분명히 아는 정도, 그런 정도의 알아차림이면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관심이, 대상 쪽으로 향하는 마음의 관심이 조금씩 다르기 마련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그 대상에만 100% 집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집중하는 대상이 있지만, 더 분명히 아는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 외에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아는 정도의 사티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의 대상에만 쏟아붓지 마십시오. 너무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은 진행 과정에 대해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있게 됩니다. 수행의 목적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이해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요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견의 수행의 지속성, 사마디 이러한 것들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요소들은 지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지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입니다. 그 알아차려지는 대상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 연속될 때 수행을 아무리 오래 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것이 지겹게 느껴진다면 마음의 관심이 이미 실제 하는 것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흥미와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한 신뢰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순간에 굉장히 그 느낌이 신기한 것이에요.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이해의 깊이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집중력이 아니라 바로 수행의 지속성입니다. 사티의 가속도입니다.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있을 때 알아차림의 힘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런 시간들이 더 많습니까? 일상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까? 일상에서 사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수행의 지속성,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기 힘들죠.
너무 집중하지 않고 적절하게, 적절한 힘으로 가볍게 사띠하는 방법을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익혀나가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따로 답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배울 때는 실수를 많이 하죠.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걸음마 배울 때도 그랬고, 스케이트나 자전거 이런 거 배울 때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배웁니다. 수행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이에요. 수행이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 지금 몸과 마음에 얼마나 많은 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어떤지 꼭 점검하십시오.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이런 마음가짐에서 수행하는 몸과 마음의 질은 어떠한가, 또 저런 마음가짐, 저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어떠한가, 마음의 질이 일어날 때 몸의 상태는 어떤가, 사띠가 어떨 때 가볍고 어떨 때 무겁게 느껴지는가,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본인이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자 하는 로바 없이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대신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노력,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데, 그 결과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들뜨지 않게 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나면 거기에는 희열감, 어떤 행복감,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희열감, 이런 행복감 또한 영원하지 않고 그 또한 변한다라는 것을 아는 이해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 또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이해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혜의 힘이 좋은 사람은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지혜가 일어나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걸 계속 하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의 질보다는 좋지 않은 불선합의 마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로바도 강한 것 같고, 도사의 마음도 강한 것 같고, 모아도 강한 것 같고, 그런 것들 보다가 보면 수행을 해서 과연 내 마음의 질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심이 드는 이유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불필요한,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이든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이든 다 내가 아니다라고 알도록 하십시오. 다 대상입니다.
수행을 해서 마음의 질이 바뀐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마음의 요소들은 그 힘이 약해지고 또 다른 어떤 특정한 마음의 요소들은 그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가 사마디, 신심, 지혜와 같은 마음의 질이 개발됩니다. 근데 그것은 마음이 그런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지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나게 하는 것, 지혜가 나게 하는 것 다 조건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어떠한 감정을 느끼든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각각의 마음들이 다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며 동시에 이 각각의 마음들은 다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계속 개발하면 결국 그러한 마음의 질과 관련된 결과를 얻는 것이고 좋지 않은 마음들의 요소를 계속 개발시키며 그러한 마음의 질과 관련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분명히 옳지 않다라고, 옳지 않고 이게 해로운 것임을 분명히 알지만 그 일을 계속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번뇌를 계속 일으키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은 분명히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지혜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괴롭죠. 하지만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 또한 조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번뇌의 마음이 어떤 허물이 있는지 마음이 분명하게 이해를 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다 지각각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업의 마음이 이게 정말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이 충분히 이해할 때 그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선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그것의 결과는 그 과보는 저 먼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순간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번뇌가 강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좋지 않은 느낌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 번뇌의 과보가 이미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선업의 행위를 할 때, 선업의 마음을 일으킬 때는 어떻습니까? 보시를 할 때 미래에 어떤 보상이 올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스스로 그 일을 행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선업의 결과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하기 전에 좋은 마음, 그리고 보시할 때 역시 마음의 질이 좋을 것이고 바른 생각들이 일어나고 뭔가 마음이 느낌이 좋아지는 것들, 이러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선업을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선업의 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아차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아차림을 꾸준히 하면, 알아차림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어떤 이익 말고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알아차림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 체험이든지 우리가 계속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해 나가다 보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가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일어나는 신구의 삼업에 바르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가 있을 때와 사띠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띠 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알아차림을 해왔다면 그 알아차림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십니까? 그 괴로움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십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면 괴로울 때마다 그 괴로움 자체에 대한 도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을 이해하고자 수행한다면 괴로울 때마다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수행의 목적이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것, 지혜를 개발시키기 위함이라는 걸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뭔가 내가 바라는 상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지 않는 어떤 상태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에 로바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로바가 있다라는 건, 로바가 크다라는 건 거기에 반드시 도사도 있기 마련입니다. 수행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왜 수행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다만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이해하고자 수행하는가? 왜 수행을 하는가?